그 속성까지 본질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에, 상품의 겉모습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잠언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한 번 더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게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에 대해서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 우리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기도회 때는 조금 이제 심도 깊게, 우리가 맨날 전만 먹을 수 없다고 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만 먹지 말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거니까요. 좀 이렇게 뭐라고 강의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설명이 들어가니까 더 우리가 깊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잠언서 1장 2절 하반절에 이제 있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히브리 원어로 비나입니다. 비나라고 하는 비나. 이 비나는 빈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해력, 통찰력, 또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해력, 통찰력,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세상 살 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비나라는 말, 이 명철이란 말이 38회 나옵니다. 38회. 여기서 말하는 이 명철은 명철의 말씀은 세상에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혜롭다, 많이 배워서 지혜롭다, 뭐 지식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내가 잘 되는 길이나 또 나의 출세나 성공, 또 뭐라고 할까요? 출세나 성공,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뜻이 뭔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 이 깨닫게 하며 라고 하는, 깨닫다 라는 원어는 아까 말했지만 빈이란 뜻인데, 또 이건 합인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합인이라고 하는데, 이 합인이라는 뜻도 뭐냐면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명심하다, 생각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식별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피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겉모습,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건의 속성과 어떤 상황의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속성과 본질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속성까지, 본질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에, 상품의 겉모습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여러분, 스컹크라고 아시죠? 스컹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보니까, 제가 이제 막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스컹크가 안 사니까요. 스컹크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뒤에, 뭐 맞는 거 모르겠지만, 뒤에 이렇게 그 가운데 쪽에 이렇게 등 쪽에 줄무늬가 쫙 있고, 잘 보면 되게 귀여운데, 가까이 가면 어떤 거 아시죠? 그 방귀 가스를 쏘는데 그 가스가 사람을 질식시킬 정도로 심각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에 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분들이 더 화려해요. 그죠? 그리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이 바람둥이가 많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속을 모르면 안 돼요. 그 지혜로운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알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이제 갔잖아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형들이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을 보면서 야, 하나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쭉 지나가 일곱째 형까지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는 다윗은 양치고 있었잖아요. 한 또 없냐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사무엘도 착각했어요. 그 지혜롭다는 사무엘도 아, 키가 크고 저 사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저 사람 엘리압이 왕감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사무엘도 속았어요. 사무엘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는 사람, 마음을 본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생긴 못생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던, 이 세상에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던, 뭐 장애로 태어났던, 뭐라고 할까요? 또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 태어났건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내잖아요. 다윗은 막내인데도 하나님이 천덕꾸리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아들인 것 같아요. 왜? 다 아들이니까 위쪽으로. 그러니까 뭐 혼자 양이나 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뭐라고 해요?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든 저 멀리 섬에 혼자 살든 뭐하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 쓰십니다. 데려다 쓰셔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 이 명철의 능력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하죠. 이 명철의 말씀이 없어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거고요. 속이는 자에게, 속이려고 하는 자에게 속는 거고요. 보이스피싱 있잖아. 전화 사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 서는데 거기다 사인해가서 같이 망하는 거고요. 그죠? 자문서에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의사도, 그 많이 배웠다는 의사도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용어를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여기서 보면 명철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잠언서 1장 2절 하반절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원어적으로 풀면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철과 깨닫게 한다는 말이 같은 어원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따라서 잠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생에 관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통찰하게 하고, 통찰은 뭐예요? 전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 지혜 있는 자의 지각력, 깨닫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위에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통찰력이나 도덕적 이해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통찰력, 명철, 도덕적 이해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내려오게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뭐라고 해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다니엘서 쉬운 성경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명철의 말씀 있잖아요.
명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그리고 명철을 갖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한다고 오래 살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은 노하우가 쌓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은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어요.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노인들도 나이 먹은 분들도 명철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명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어려도 명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명철은.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분별력이다. 도덕적, 윤리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장이거든요. 한 달에 끝나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없으면 명철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명철은. 주님의 법 내게 깨닫게 하소서. 나 주님의 법 따르리옵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의 법 지키렵니다. 주님의 법도 깨달아야지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맞다,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와야지 행하죠. 온 마음 다 바쳐 주님 법을 지키렵니다. 이런 명철과 통찰력은 오직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시고 명철을 주시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워지리라. 지혜를 가리기도 하시고 명철을 총명을 가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현대 성경으로.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명철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명철 통찰력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속이죠. 마음. 하나님의 일. 시편 28편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공의와 공평을 아는 것. 그때에 너는 잠언서 2장 9절.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0절.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 명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별력이 생기고 명철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명철과 이해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명철과 이해력, 통찰력,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명철과 이해력을 얻는 데는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과 근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IQ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150, 160, 200이 됐다고 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멘사 클럽 사람들이 멘사라고 하잖아요. 150 이상인가? 140 이상의 사람들, 뭐 IQ 140, 멘사라고 해가지고 클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을 명철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거죠, 그냥. 근데
지혜와 명철은 다른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도요,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은 분별력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JMS 2단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거기 나오는 그 넷플릭스에 그 2단에 처음에 가서 어디죠? 신촌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서울대생, 연대생 막 이화여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빠졌어요. 그 사람들로 엮어가서 처음에 막 시작했대요. 근데 이단들 통일교도 그렇게 나왔대요. 통일교에 그 통일교 무슨 나름대로 그 책 있잖아요. 그 책도 다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처음에 JMS, 통일교, 신천지 등등에 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머리 좋잖아요. 그 사람들 공부 잘했잖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많이 배웠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사도 보이스피싱에 빠지고 전화 사기 당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명철,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명철은 그것은 곧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품이래요. 성품, 캐릭터. 만일 어떤 사람이 명철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그는 큰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명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명철이 없어서 지혜롭게 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세상에서도 망하는 일이 생기고 혼란한 일이 생기고.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베들레헴, 빵집이죠. 원어적으로는 벳레헴, 빵이잖아요. 벳이 집이에요. 빵집에서 떠났어요. 흉년이라 떠나서 어디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상적인 의미의 이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높여주시거든요.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명철을 얻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명철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지혜와 명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를 읽고 또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극히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곧 명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세번역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명철,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